출애굽기 6장 2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치는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말씀을 하시고 모세에게 가서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의 순종한 모세는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한 시작부터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되었죠. 바로는 그 마음이 완악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2배의 노동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노된 노동으로 인하여서 모세를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한 첫 사역에 안으로 그리고 밖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모세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게 찾아가 호소하고 하소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 말씀을 드렸죠. 5장 2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마음이 어려울 때에 또 힘들 때에 또 마음에 큰 시험이 있을 때에 여러분 사람을 찾아가지 마시고요.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들으시고요. 마음에 위로하시고 새로운 힘과 또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장 22절 보시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하소연하죠.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이 백성에게 보내셨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찾아가 호소하고 하소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6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구원하리라. 하나님 강한 손을 펴서 바로의 지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단호하게 그의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도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소개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모세의 마음이 상했잖아요. 모세의 마음에 믿음과 확신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세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믿음과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시 한번 하소연하는 모세에게 강한 손으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바로의 손에서 출애굽시키시겠다, 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을 모세에게 다시 소개하고 계시는가? 모세의 마음이 많이 흔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읽진 않았지만 6장 23절 보시면은 이게 모세의 말입니다. 한번 보시면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확대하여 주의 이름으로 뭐 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 말을 바로에게 전했잖아요. 우리가 그들과 함께 3일 길을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께 제사해야 되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했더니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또 백성들을 향하여 더 학대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문제입니다. 모세의 생각이죠.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할 마음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모세의 생각이죠. 모세의 착각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할 생각이 없으신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의 현실이죠. 바로의 완악한 마음들, 그 완악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2배의 노동을 당해서 그로 인해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그 어려움의 현실이잖아요. 그 어려움의 현실에 모세가 마음이 상한 겁니다. 모세의 마음이 큰 시험을 들으니 모세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의 믿음이, 모세의 확신이 지금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주시고 출애굽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그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전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이 모세도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부름을 받았지만은 눈앞에 있는 이 어려움의 현실 속에 그 마음이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마치 바다가 풍랑이 일 때에 그 풍랑 속에서 배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것처럼 지금 모세의 마음이 그렇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로 딱 잡아주기 위해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사람의 마음이 오늘 모세의 마음과 같습니다. 어제 내가 말씀을 듣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은혜도 받고 또 믿음을 갖고 확신을 내가 얻는다 할지라도, 어제 그렇게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의 어려움과 고통의 현실에 직면하게 되어지면은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요. 그리고 확신도 희미해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고요. 사람이 그래서 연약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은요, 2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악함입니다. 바로가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반항하는 악함, 이게 죄성의 첫 번째고, 2번째는 연약함입니다. 연약함. 그게 죄성의 2번째 특징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여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했지요? 모세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행하는 이적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 2번째는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찾아오시고 자신들의 고통을 살피셨다라고 하는 걸 듣고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첫 반응 아니었습니까? 다시 말해 은혜 받았다 그 말이지요. 근데 현실이 어려우니까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2배의 고통을 주니까는 그 마음이 상해서
마음이 연약해져서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의 두 번째, 인생의 연약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마음이 악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참 연약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악하게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질책하시기도 하시고 책망하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어제 내가 은혜 받고 마음에 큰 결단을 내려서도 오늘 현실 속의 어려움과 또 혼돈에 그런 직면하게 되어지면 그때마다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흔들린 나의 마음을 다시 붙잡아 주셔서 참된 믿음과 확신을 갖게 하신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오늘의 힘이 되고 내일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히브리서 4장 16절 여기 외우셨죠? 어떡합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하심을 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날마다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다. 여러분, 내가 한 번 은혜 받고요,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고 어제 은혜 받았던 은혜가 오늘도 지속이 되고 또 내일도 지속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나 내 안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 어려움의 현실 속에,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어제 받았던 은혜를 내가 잊지 못하고 자꾸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그런 내 안의 연약함이 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지금 그러고 있어요. 모세가 지금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 일 아니에요. 다시 5장 23절 보시면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지금 모세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가 저렇게 완악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저를 향하여 원망하니 모세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를 다시 딱 붙잡으시고 정신 차려. 모세의 마음을 다시 붙잡아 주시고 다시 그로 하여금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드시는 세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표신 팔로 애굽의 심판을 내리셔서, 이게 이제 애굽에 내려질 10가지 재앙인데요. 앞으로 쭉 우리가 살피면서 또 은혜를 나누게 될 것인데, 편팔로 애굽을 심판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키시겠다. 그게 6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보시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로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자, 6장 1절에 하나님께서 하소연하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키시겠다. 하나님이 강한 손을 갖고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키겠다. 근데 이번에는 6절에 보시면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편팔로 애굽의 심판을 내려서 그들 출애굽시키시겠다라는 겁니다. 강한 손을 말씀하시더니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더 믿음의 큰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을 쫙 펴서 애굽의 심판을 내려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겠다. 이것은요, 우리가 문자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강한 손이 있나? 하나님이 팔이 있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형상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근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게 제2위 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이시지만 그분이 사람의 모습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본래 어떤 분이십니까? 영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는 팔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손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겠다. 편팔로 애굽의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시키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기 3절에 보시면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애굽의 심판을 내려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겠다. 바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번째로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편팔로 애굽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시키시겠다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자, 편팔이라는 거 사람은 무슨 생각해 보세요. 편팔. 이게 뭐예요? 손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 손을 쫙 펴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애굽의 심판을 내려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시키겠다. 이렇게.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펴신 팔로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세안교회 성도들 이곳에 와서 예배할 건데 하나님 팔을 쫙 펴셔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꼭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또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팔을 펴주시고 저들을 안아주시고 저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편팔로 나를 붙들어주세요. 편팔로 내 가정을 내 자녀를 하나님 안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주제 말씀하시죠. 7절 보시면 뭡니까?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8절 보시면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고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그들을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모세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 첫 번째로 편팔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시켜서, 두 번째는 그들로 나의 백성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또 세 번째 그들을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 세 가지를 전하여 흔들리는 모세를 다시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마음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은혜가 되고 다시 힘을 받은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세요. 모세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이 더 큰 문제입니다. 누가 문제냐? 이제 모세가 데리고 목회해야 되는 이스라엘 자손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힘드니까는 하나님께 가서 하소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뭐 했어요?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 그래 내가 한번 잘 해봐야 되지. 내가 목회 한번 잘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는데 문제는 누구라고요? 이제 모세가 감당해야 되는 이스라엘 자손들, 모세가 목회해야 되는 이스라엘 자손들인 것입니다. 자, 그들 어떻게 되었느냐? 9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죠? 전했어요. 무엇을 전했어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편팔로 당신들을 반드시 출애굽시킬 것이다. 그리고 당신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그렇게 그 말씀을 전했지만은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습니까? 두 가지. 그들의 마음이 상했죠. 그 다음에 가혹한 노동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날 교회 속에서 이야기한다면은 마음에 큰 시험이 들고요. 그게 마음이 상한 거예요.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또 세상에서 이리저리 부딪히며 살면서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상했어요. 두 번째로는 몸이 어때요? 굉장히 피곤하고 힘드니까는 아무리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도 이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 상하고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뭐 직장에서 때는 교회 안에서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집안일도 힘들고 직장일도 힘들고 사업도 힘들고 몸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면 어때요? 교회 와도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이게 그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정확한 거예요. 다시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들었지만은 그들의 마음이 상했고 가혹한 노동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 상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저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그리고 몸이 피곤하잖아요. 어제도 저는 이제 금요일날 그 금요기도회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뭘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왜냐하면은 그렇게 조금이라도 먹고 자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소화가 안 되고 그로 인해서 굉장한 두통이 막 생기고 근데 그걸 매번 반복해요. 그게 아닌 걸 알면서도. 금요기도회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뭘 먹었습니다. 그러고서 잠이 들었는데 이게 또 탈이 난 거죠.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머리가 소위 말해서 딱딱 아픈 거예요. 굉장히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소화가 안 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상태에 와서 교회에 와서 이제 저 권사님들하고 전도하고 간단하게 식사도 하고 그런데도 여전히 이게 소화가 안 돼서 머리가 딱딱 아픈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하기가 싫더라고요. 머리가 막 아프고 성경을 좀 읽어야 되는데 말씀을 좀 미리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어제 계속 그런 상태가 됐거든요. 한 4시 정도 되니까 조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일들을 다 마쳤는데 그렇더라고요. 이게 몸이 아프고 머리가 딱딱 아프고 그러니까는 말씀이 들어와요, 안 들어요? 안 들어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럼 저도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마음이 상하고 또 몸이 아프고 피곤하면은 여기 보면은 말씀이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사람이다.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수준에 머물잖아요. 그럼 절대로 우리 믿음은 성숙하지가 않아요. 우리 육체가 잘하는 것을 성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속사람이 잘하는 것, 다시 말해 예수 믿고 나서 내 믿음이 잘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성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부흥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성숙이에요. 근데 믿음이 성숙하려면은 그 수준을 벗어나야 돼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때론 마음 상해도 때론 육신이 너무 피곤해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야 된다.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 그게 뭡니까? 그게 믿음이 좋아지는 길, 믿음이 내 한 단계 성숙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요. 마음이 상하고 육신이 피곤하면 예배 안 드리고 말씀 듣지 않고 그죠? 그러나 믿음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고요? 말씀을 들으라고요. 왜? 말씀이라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인가요? 뭡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육신이 피곤해도 그래도 귀를 열고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해지고 믿음이 부흥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때 말씀을 듣잖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마음이 조금 편안할 때, 말 그대로 육체의 컨디션이 정말 좋을 때 그때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주시지만은
내 마음이 상해서 내 육신이 피곤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말씀을 들어야지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와서 죽게 살기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마음이 좋고 육신이 좋은 상태 속에서 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은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굉장히 크고 아픔을 갖고 있고 육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하지만은 그래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이 자리에 와야지 내가 말씀을 들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상태로 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을 보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는 믿어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 왜 안 주시겠어요? 왜 마음이 안 상했겠어요? 왜 육체 안 피곤하겠어요? 나도 새벽에 안 깨고 잠 한번 푹 자고 싶다고. 왜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진짜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새벽마다 오신 분들 요즘 들어서는 정말 고맙게 여겨져요. 한 분 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렇게 새벽에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아무도 없어봐. 제가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오면은 제가 안 해요. 그러나 한 분이라도 오면은 마치 1000명, 100명 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고맙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 앞에 오셨지만은 그래도 아무도 없으면 목사님이 아무것도 못하니까 나라도 가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굉장히 한 분 한 분을 제가 소중하게 여깁니다. 물론 우리 새함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지만은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새함교회를 정말 믿음으로 잘 지켜가는 그런 분들이라고 믿어요. 물론 다른 분들도 다 동일해요. 그분들도 참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이 새벽을 지켜가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은 정말 소중한 분이시다. 제 마음이 이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 때로는 마음 상하고 어려워도 때로는 육신이 피곤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 나오고 기도의 자리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겨가는 여러분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참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요. 마음 상해도요. 육신 피곤해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귀를 열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여러분에게 그때마다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그의 손을 잡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또 은혜가 돼요. 편팔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들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진짜 꿋꿋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꿋꿋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믿을만 하시다. 신실하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11절 보시면은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바로 왕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참 모세 입장에서 기가 막혀요. 그죠? 뭡니까? 바로에게 가서 다시 말해라. 그러라고 꿋꿋하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12절 보시면은 모세가 황당하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이게 그냥 내려가지만은 그냥 읽을 말씀이 아니에요.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이 돼요?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안 들어요. 저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적을 보고 머리 숙여 경배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도 제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안 듣고 있는데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하물며 저 바로도 듣겠습니까? 모세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기 싫으니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거 이미 끝났잖아. 이 문제 해결됐죠? 입이 둔하고 뻣뻣해서 나는 바로에게 갈 수 없습니다. 이 문제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입에 임마누엘, 내가 너희과 함께 하겠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인데 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가기 싫으니까는.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싫으니까는. 그러나 하나님
이런 모세의 소위 말하는 반항에도 꿋꿋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가라. 1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죠? 꿋꿋하게 결국에는 이런 모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내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참 꿋꿋하시다. 사람들의 반대에 그렇게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하실 일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뭡니까? 눈치가 빠른 건 뭡니까? 이미 하나님이 하실 거. 내가 반대해도 하나님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항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항하면은 내가 피곤하는, 나만 피곤해요. 어차피 할 건데 왜 자꾸 저항해가지고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괴로워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해. 그럼 뭐 하면 가장 지혜로운 겁니까? 네. 하고 하는 게 진짜 지혜로운 겁니다. 근데 자꾸 아니라고 하고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할 건데 누구만 피곤합니까? 나만 피곤하고 시간 낭비, 물질 낭비, 힘 낭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사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웁니다. 모세도 지금 심각하게 그 마음이 흔들리고 이스라엘 자손들도 마음이 상하고 그 육체의 피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이 총체적 위기 속에서 하나님 모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리. 주여, 때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모세처럼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 육신이 피곤하여 뒤로 넘어지고 싶고 뒤로 물러서고 싶지만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도 굳게 붙들고 흔들린 그 마음 정리하며 다시 믿음으로 살리라. 다시 믿음으로 이 자리를 지키리라. 하나님 앞에 굳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믿음의 세대, 이 나라, 이 민족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훗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꿈과 비전 가운데에 저들의 삶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호수아 1장 8절에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입에 두고 그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고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 우리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일학교 아이들에서부터 중고등부 청년들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권속도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내가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최고의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간구하며 구하며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토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실 때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긍휼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심을 받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